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온 가족에게 주어진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원래는 좀 어린 아이처럼 좀 해보려고도 했는데 좀 그 대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우리가 오늘은 그냥 일반 예배 형태식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66권에는요 인물들이 몇 명 정도 나오냐면은 약 2297명이 나와요. 여러분, 2297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어떤 특별한 인물만이 아니라 많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린 아이도 나오고요, 우리 하은이 같이 예쁜 아이도 나오고요, 또한 어른도 나오고, 또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은요, 대다수에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데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소수의 실패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실패했고 비참하게 끝을 맺은 오늘 본문에 나온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 함께 본문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성경을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지나쳤는데, 오늘 성경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이 말로는 그 밭을 아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취급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다같이요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처럼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오늘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보면은요, 구약의 특비 인물들 보면은 많은 이민자들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민을 했고요, 야곱도 이민을 했고요, 요셉도 자기의 뜻은 아니었지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지만은 애굽으로 이민을 갔고요, 또 다니엘도 이민을 갔고요, 에레미야도 이민을 갔습니다. 수많은 이민자의 삶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동일한 이민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민을 보내신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곳에만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든 어디에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한 인물들도 나오는데 오늘 그 나온 인물 중에서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자였습니다. 그리고 3년이란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교육을 받았고, 그 가룟 유다의 그 특별한 직책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요, 그의 스승을
은 30에 팔고요. 그런 후에 후회하여 자살하고 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부르실 때요, 여러분 배반자로 부르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부르실 때 제자로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부르시면서 그의 능력을 보시고는요, 세리 출신인 세리 마태가 있는데도 돈을 맞는 회계직을 가룟 유다에게 맡겼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생사를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부 버리고 따랐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이런 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불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라고 인생의 마지막을 끝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지 한번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요 16절에 120명의 성도들 앞에서 시편 69편 25절과 또한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을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소서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그 20절 말씀을 통해서 던져지는 이 메시지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을요,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직분을요, 남이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나에게 맡긴 직분 뺏기지 않길 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귀한 직분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직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길에서 영생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지만 정작 유다는 자신의 죄악된 욕망을 쫓아 거룩한 직무를 버렸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한 이유를 보니까 이 성경에서는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의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주님께 받은 이 직분 여러분도 있지 않아요? 이 직분 여러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길 원해요. 그렇지 아니하면은요, 주님은 이 직분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어떤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까? 아직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직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이 직무가 우리에게 최고의 복된 직분이라는 거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요, 그 직무를 맡은 자의 자격 조건이 어떤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직무를 맡겼습니까? 그 직무를 맡긴 자의 그 자격 조건을 보니까 21절과 22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제자의 선택 조건은요, 첫 번째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다 보았던 함께 사도들과 12명의 사도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12명의 사도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무명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요, 함께 자고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보고 듣고 목격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그 중에서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2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이다 하거늘. 이 말은 무엇입니까? 증인의 삶을 사는 자를 사도로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요,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 그리스도 및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의 임무를 부여받은 자, 즉 증인의 삶을 사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요, 교회에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증거하는 이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두 사람이 추천을 받습니다. 첫 번째 그 인물을 보니까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또 하나는 마띠아라.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요, 성경 인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도 뭔가 그 이름을 쓸 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을 먼저 씁니다. 그죠? 여러분 제일 먼저 쓰는 거예요. 성경에도 비슷해요. 성경에도 제일 먼저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그 사람이 유명하고 스펙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적으로 더 뛰어난 인물이 요셉인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게 요셉을 소개할 때 그냥 요셉이다라고 소개하지 않고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록이 없지만은 분명 11명의 제자들 중에 제자들 생각은 분명 요셉을 먼저 염두에 두어서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소개한 인물은 딱 이름만 나와요. 이름이 뭐예요? 마띠아. 이름만 나옵니다. 여러분 마띠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일은요, 교회의 모든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은요, 이런 자들 때문입니다. 마띠아와 같은 사람들, 무명의 제자들 중에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 요셉과 마띠아의 복음서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후로는, 이전에도 안 나왔고 이후로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숨을 바친 자들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사람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처럼요, 이들도 묵묵히 알아주지 않지만은 주님을 따르다가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 순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부류들이 많아야 돼요. 앞장서서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은요, 묵묵히 뒤에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내 자리를 지키면서 그 담당함으로 인하여,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누가 봐도 튀어나오지 않지만은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스펙이나 인물로 보면은 요셉이 사도의 직분에 합당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요셉을 더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먼저 그 요셉을 과장하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옛날처럼 그렇게 세우지 않았어요. 그들은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이 두 사람을 놓고서 무엇을 합니까?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그들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여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직분자는요, 그 사람을 보니까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어서 세워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세우면은요, 교회는 그 사람이 좌우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는요, 우리가 기도로 세우는 겁니다. 기도로 세울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합심하여 그들은 기도했고요, 무사람을 마음을 아시는 주요, 우리의 모든 걸 우리 환경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여건, 조건을 아시는 주님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이 택하신 바 되어야 되는지를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의탁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믿고 따라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을 뽑기 위해서는 제비를 뽑았다고 26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비를 뽑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하얀 돌 2개를 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사도를 씁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를 쓴 다음에 항아리에 그 2의 돌을 넣어요. 그리고 섞습니다. 그리고 추천된 사람들에게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제비를 뽑다라는 것은요, 그냥 뽑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뽑았다라는 의미는 직무를 맡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다, 사도의 대리자를 뽑았다, 대신할 자를 뽑았다라는 말은 직무를 맡을 자를 뽑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요, 인간적인 스펙이나 인간적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합심하여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든가 어떤 일을 진행하려면은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갖추는 것,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 나를 잘 따를 사람, 나를 잘 믿어줄 사람,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꼭 합당한 사람,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꼭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안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보면은요, 누군가가 되면은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시작은요, 서로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목회자 편, 어떤 장로 편, 누구 편이 아니라 그렇게 갈라지지 않았고 그들은 기도로 하나 됐고, 또한 어떤 여건 속에서 주님이 쓰신다면은, 그 사람을 쓴다면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아니다라고 할 필요 없어요. 왜요? 주님이 하시는 건데 왜 내가 아니라고 합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아는 분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한 자들이 맡고 있대요. 여러분, 제가 잘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요, 누가 하면은요, 여러분 함께 격려해 줘야 돼요. 하나님 맡겼잖아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손뼉 쳐줘야죠. 격려해주고 도와줘야죠. 내 일이 아니라고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제비 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띠아가 직무를 맡게 된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묻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고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2사도가 세워졌어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세워졌대요. 세워졌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그 세워졌다라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각 자리에서, 우리 예지의 자리에서, 우리 하은이의 자리에서, 우리 조하은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 준하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 있지 않으면은요, 세워지지 않으면은요, 하나의 아름다움이 없어요. 세워질 때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워졌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선택받은 자로서 우리가 합당한 자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직분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와 사도의 직무에 대해 힘써 감당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여러분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한 부분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야 합니다. 한 곳에 모여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또한 증인이 될 사도들의 수를 온전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비를 통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를 통해서 대신할 자를 뽑았습니다. 그랬을 때 완전한 12의 숫자를 이루게 됐고 초대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더 섬기는 교회가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일어나기를 원해요. 주님이 주신 이 직무를 귀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 쓰임받는 자 여러분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많아지기를 원해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사도들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순종하는 삶, 헌신하는 삶, 희생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산 자들이 사도였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았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낌으로 인하여 그리 나가 외쳤더니 수천 명의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섬기는 교회가 부흥된 일은요, 다른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요.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마띠아가 새로운 12명의 사도의 자리에 대신하게 됩니다. 이후로 마띠아의 이름은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이후로 왜 이 마띠아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마띠아가 이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냥 세워져서 끝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마띠아가 이 일을 잘못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왜요? 그는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까지 동참했던 따라다녔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이 일을 세워졌는데 그냥 대충 했겠습니까? 귀한 직분을 맡는데 아닙니다. 그 의미는요, 이후에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돼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28장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28장에 끝나는 부분에 보면은 끝이 없어요. 끝을 맺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29장이 쓰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29장의 주인이 29장에 여러분 그 쓴 사람의 주인이 누구야겠습니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29장에 여러분을 통해서 쓰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교 현장,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29장을 쓰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니, 바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부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직분 대신할 자로 내가 택함을 받았다면은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되게 쓰임 받으십시오.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